여러분, 하갈은 어떤 여인일까요? 하갈은 어떤 여인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죠. 특히 기독교 사회 내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사회 내에서 하갈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세기 유대의 신학자가 아닌 역사학자죠.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학대를 당한 후 사라에게 돌아가도록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변호하고 있어요. 변호하면서 그러한 기한이 하갈에게 자제력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갈이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후에 광야에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하갈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해요. 그렇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지만 또 유대교 내에서 굉장히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매우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하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 히브리 성경, 주약 성경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히브리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을 만난 유일한 여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는 못 만났죠. 아브라함이 만나고 사례 못 만났는데 하갈은 만났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거의 아브라함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후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평가절하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단한 여인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굉장히 그렇죠. 한 민족의 어떤 조상의 낳은 어머니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사례가 민족의 어머니고 조상의 어머니겠지만 다른 민족의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는 하갈이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하갈이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6장인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세 번째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16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1절에서 하갈의 이름과 출신 그리고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고 애굽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이 하가르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이주하다 또는 도망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가 결국은 아브라함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미리 암시하여 주고 있죠. 때문에 이름의 뜻만 잘 알아도 앞으로 전개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참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은요,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그의 첩으로 들이도록 종용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레는 자신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다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계속 봤겠죠. 그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또 나는 왜 상속자가 없을까 하면서 낙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5장에서도 봤듯이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따졌던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상속자가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아브라함인데 아내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내에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도 하갈이 문제, 사례도 자격지심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입었을 것이죠. 때문에 사례는 그렇게 내가 자녀를 못 가지니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들이도록 한 거죠. 당시 문화 속에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흠이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사례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본처의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자가 없는 남편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주었지만 문제는 아브라함과 동침한 이 하갈이 이내 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 여종이 자신의 여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서 멸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일입니다. 남자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보다 높았던 우위에 있었던 이 과거의 시대에는 더욱 많이 발생했던 일이었죠. 특히나 과거에는요, 일부 다체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과거에는 일부 다체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남자가 적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왜 남자가 적을까? 전쟁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전쟁하고 나면요, 여러분, 남자가 정말로 많이 죽죠. 그러면 다시 그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맞추려면요, 몇십 년이 흘러요, 몇십 년. 그렇죠? 몇십 년이 흘러야지 어느 정도 몇십 년 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자들부터 해서 처녀들이 마을에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어떤 마을은 그나마 한 반 이상 들어오면 되게 다행이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남자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또 봤던 영화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프랑스 영화였는데 마을에 여자들이 정말로 많은데 남자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죠. 끌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끌려가서 근데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가 그 마을에 방문하거든요. 떠돌이 남자인데 모든 여자들이 그 남자를 소유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영화였는데 과거에 항상 그랬던 경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남성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힘이 강한 것도 있었지만 성비에서도 그랬고 결국은 일부 다처제가 당연시 되었던 것이었어요. 때문에 이런 것이 흠이 될 수 없었겠죠. 흠이 될 수 없었고 일부 다처제에 의해서 본처와 첩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역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 하갈이 어느 날 자기 남자 주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자신이 낳은 자식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가장 유력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즉 다음 때에 가장이 자신의 자녀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여주인과 전처럼 똑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겠죠. 그리고 그 여주인은 어떻게 그 여종을 전과 같이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드라마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특히나 사극에 보면은 왕의 여인, 그러니까 중전이라고 하죠. 중전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첩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후궁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굉장히 후궁의 지위가 높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중전, 왕의 본처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장록수가 그랬죠. 아무튼 인간의 본성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를 감싸주지 못합니다. 여종도 그렇고 여주인도 그렇고 우리 악한 본성은요 서로 아껴주고 잘했어 임신했네 정말 잘했어 그럴 수 있지. 여종도 제가 먼저 임신했네요 죄송해요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인간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례를 멸시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멸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멸시였어요? 사례의 입장에서 멸시였어요. 그냥 하갈의 입장에서 조금 자신감을 표출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조금 약간 거만을 떨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었는데, 오락선이고 보기 싫어. 사례 입장에서는 그게 극심한 멸시로 느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갈은 억울할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역전된 상황에서 하갈이 사례를 정말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법한 행동들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자녀를 임신한 그녀의 행동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례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실 정황상 보면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긴 해요. 정황상 보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례가 하갈에게 받은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었죠.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례가 하갈에게 대갚아 준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학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학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대는 뭐니까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믿음의 계보에 있는 여인이라고 사례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갈이 과연 여종이 임신했다고 저렇게 교만하게 나왔으니까 하갈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례를 봐도 사실 그렇게 잘했다고 볼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문의 설명처럼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고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견디다 못한 사례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사례에게 하갈의 처분을 맡기게 되고 사례는 자신의 받은 모욕을 학대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대갚아 주었습니다. 하갈은 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둘다 잘못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비록 사례가 아브라함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좋은 의도였겠죠. 처음에 선의를 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보냈지만 그 선의는 악의로 보답을 받게 됐죠. 심지어 자신 역시 더 큰 악의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선의로 행한 일들이 언제든지 악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의로운 의도로 선의로 상대방을 대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항상 우리에게 선의로 대갚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 역시 악의로 받은 것에 대해서 악의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대라고도 하시는데 악의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 선의로 끝까지 선의로 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참된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과연 몇 번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강권적으로 생각한다면 글쎄요, 몇 번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로 대했을 때 내가 아무리 선의로 대하고 그 선대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악의로 나에게 대갚아 주었을 것을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을 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악의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를 하고 상대방이 악의로 오고 우리가 다시 악의로 대답하고 악과 선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세상이 혼돈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심지어는 그 악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선의가 악의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 악의를 더 큰 악의로 대갚아 주려고 할지라도 또는 세상의 악의로 가득 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의로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또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선하게 하실 것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정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실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악의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되갚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떨까요? 두 가지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으로서 우리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으로서 믿는 자들, 우리 안에서 율법의 공유로서 믿는 사람도 있고 복음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으로서 믿는 자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는 것, 상대방이 악의로 올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선을 향한다 할지라도 이게 악이 돌아오는 것이 끊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결국은 이게 반복이 되어져. 그래서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음에 10번을 참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10번 참았는데 결국 10번째에서 11번째에서 화를 냈다고 칩시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에 한두 번 참았다가 결국 세 번째에 폭발했다고 합시다.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율법주의자는 더 이상 안 참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참는 횟수가 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임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참았던 사람이라는 반면에 이 사람은 뭘로 참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던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 마음이 점점 커지죠. 결국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더 크게 보이지만 결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 이후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복을 받으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가 아닌 사레와 하갈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녀들의 모든 행동은 사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들인 것도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것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것도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락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우유부단한 가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아내인 사레 앞에서 그는 아무런 의지도 스스로 내비치지 않는 정말 전형적인 잡혀사는 남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가 사레에게 평생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애굽왕에게 사레를 누이라고 소개했죠.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사실 애굽왕의 첩으로 들여보내는 아주 그냥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평생에 그녀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녀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일단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가정입니다. 특히나 누구에게? 사레에게, 자기 본처에게 잡혀 살고 있어요. 꽉 잡혀 살고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건 이건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을 사레에게 말해주고 그녀에게 조금만 더 기다릴 것을 권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레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들 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우리 좀 더 견디고 참자라고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거로 그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잡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득하기 힘든 거예요, 아내를. 그렇죠. 또한 하갈이 임신하였을지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집안의 위계 질서를 바르게 세웠거나 혹은 사례의 원망을 들었을 때 그가 중재를 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몇 장면에서 그의 뛰어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참 약점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하갈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례로 하여금 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결국 자신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21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 계시지만 아내를 꽉 잡고 사십니까? 우리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들 역시 사례와 하갈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슷하죠. 아내들 역시 이 시대의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비슷하다면 이 시대 여자들은 하갈과 사례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뿐만 아닐까? 이 시대뿐만이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사실. 인간의 역사가 쭉 이랬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인간적인 시선,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만 사실 제일 불쌍해질 뿐이에요.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본문에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다. 그렇죠? 비록 첩의 자식이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장손이었어요. 장자였어요. 아들이었는데 그는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심지어 여러분 21장에 나오지만 심지어 그는 겨우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기의 어린 동생인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요. 엄마랑 같이 집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광야로 나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16살이면 지금으로 하면 중학교 3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의 그 나이로 그는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고 광야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가 16살이 되기까지 사례가 얼마나 구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을까요? 하갈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갔잖아요. 돌아왔다고 사례가 그 하갈을 용서했을까요? 물론 학대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겠지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요, 그 16년 동안에 정말로 눈치는 다 보고 살았고 또한 가진 멸시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놀린 거 하나마다 쫓겨나지 않았겠어요. 진짜 그거를 영상으로 봤다면요, 오은영 선생님께서는 너무나도 이스마엘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입니까? 사례는 그 의도가 어떠했든지 결국은 투기하는 여인이 되었고,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분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종의 신분이라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삭에게 있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들에게서 그 어떤 의로움도 찾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그들에게서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찾기도 힘듭니다. 그냥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례와 하갈을 비교해서 어떤 여인이 더 현숙하다라고 또 사실 말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학대받은 하가에 비해서 학대한 사례가 더 나쁜 여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은 하갈이 아니라 사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갈과 사례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이스마엘을 육신을 따라 난 자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서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설명합니다. 또한 그 둘이 전혀 다른 운명이 된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죠. 어머니의 문제였는데 그 둘의 어머니의 신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여종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둘의 신분이 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유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둘은 왜 서로 다른 신분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록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지만 오직 사라의 자녀인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자 뜻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죠. 하갈이 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종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사례는 사실 남편 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례가 믿음의 계보의 그 조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처였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례가 더 현숙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사례가 더 악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 하갈이 나가 되겠지만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나 여기 모든 남성은 그냥 똑같습니다. 서로 투기하고 멸시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학대하는 이 두 여인과 여러분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뭐 조금 더 낫다가 있겠지만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백성이잖아요. 본성은 그들과 우리가 똑같을지라도 육체의 연약함은 저들과 우리가 똑같을지라도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저들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함과 생각과 본성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어떤 모든 일에서 최대한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무엇을 의지해서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더 정확히는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은요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 정말 감히 우리는 꿈도 못 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롭다고 의인으로 칭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기 전이 아니라 이 의인이라고 지금 칭함받은 상태인데 하는 행동은 정반하게 다르잖아요. 뭐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거 하나 바뀐 거예요.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의 삶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바뀌진 않을까? 물론 바뀐 부분들이 아주 없진 않죠. 조금씩 우리에게 나타나긴 해요. 믿음의 역사들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확 바뀌어서 저들과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틀리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